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하는 모든 일을 멈추시고 또 예배하고 종일 찬송하는 복된 날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물론 고린도 지역만 그렇지 않고 그 지역 그 당시에 지역이 다 그랬습니다. 혹시 뭐 그리스의 아테네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뭐 거의 신들의 도시입니다. 뭐 신전으로 가득하죠.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고 우상의 신전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여기 교회 근처에 이 점집들로 가득한 것은 뭐 일도 아닙니다. 온통 우상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 지내면 그냥 지내지 않죠. 당연히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지내면 그 제물은 뭐 제사를 드린 사람도 나누어 먹고, 그리고 당연히 제사장도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라는 게 뭐 우리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으면 그거 가족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못 먹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처럼 뭐 냉동 기술, 냉장 기술이 발전돼 있으면 뭐 다 쟁겨놓고 뭐 나중에 뭐 꺼내서 먹고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냉동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바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다 소비되지 못한 이 고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장으로 내다 팝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 고기를 바로바로 구매해서 먹을 수 있도록 시장으로 내다 팝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대부분 고린도 지역에서 회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고린도 지역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고기를 사 먹으려면 대부분 어디에서 흘러 들어온 고기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들이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조차 이 음식, 특별히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무슨 논쟁이 붙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판 그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사서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논쟁이 성도 간에 붙은 것입니다. 과거에 왜 우리 주일날 돈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논쟁으로 막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거는 뭐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부분 이 고기를 먹으려면 시장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고기 자체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고린도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그 고기를 안 먹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안 먹으려면 본인이 키우던 짐승을 직접 잡아 죽여서 거기서 요리해서 먹는 방법 외에는, 그런데 뭐 우리가 가족들 조금 먹겠다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고기들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조금씩 사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 또 음식 먹어도 되나요? 성도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나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4절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저 이렇게 깎아놓은 그냥 목석
또는 뭐 돌멩이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드려진 음식은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에 대한 정확한 답.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우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음식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다 먹을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샀는데 이걸 매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신이 잡아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상인들도 그거 일일이 다 모릅니다. 고기가 이곳저곳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상에게 들어갔다 나온 건지.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이거 제우스 신전에게 드려진 거면 저 안 삽니다, 저 안 먹습니다, 이러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사서 그냥 먹으면 된다. 그런데 이 지식이 부족하고 신앙적인 양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게 찝찝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상에게 드려졌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고기를 안 사 먹자니 안 사 먹을 순 없고, 그래서 사 먹기는 사 먹는데 사 먹으면서도 어때요? 신앙의 양심이 찝찝하시죠. 저희 집은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뭐 지방도 써보고 지방도 아버님이 읽으라 그래서 읽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중학교 때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사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음식을 먹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게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제사 지내고 저녁 꼭 12시 다 돼서 드리잖아요. 그날 저녁은 안 먹습니다. 그 제사 음식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배고픈 상태에서 그거 안 먹고 자자니 괴롭고, 그거 먹자니 또 괴롭고, 하여튼 저도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지금도 아마 뭐 시댁이나 뭐 이쪽에서 제사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대략 난감할 때가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양심이 부족한 사람들은 먹으면서도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들 등산을 안 해요.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산에 가면 절들이 있다고. 이 절 때문에 내가 산에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뭐 여러분, 그렇게 할 거면 우리 한국을 떠나셔야 됩니다. 여기 불교가 가득한 나라고 뭐 유교가 가득한 나라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우상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 조금 흔들리거나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즉 먹어도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나처럼 먹어,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성도들을 막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서 어떡하냐고, 괜찮다고 먹으라고. 저 사람은 먹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저 사람을 계속 막 꾸지람도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괜찮다고 하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둘 간에 갈등이 생기겠죠.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은 곧 교회 내의 갈등으로 확산이 되겠죠. 결국 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교만으로 낳고, 그 교만은 결국 교회와 성도 간의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어떤 지식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는 어떤 이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결국 서로에 대한 정죄로, 그리고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왜 싸움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한쪽이 모르면 싸움이 되지를 않는데 서로 알 때 싸움이 됩니다. 내가 아는 건 그게 아니라고, 틀렸다고, 내가 아는 게 맞다고.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도 없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져주지 않는 이상은 싸움, 지식은 계속 서로 싸움과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즉 지식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뭔가를 좀 안다, 뭐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우상에 대해서도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이 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그 지식이 있다. 그게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은 알아주신다. 즉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한다.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은 우상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겠고, 그 재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겠고, 등등 많은 지식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지식을 당연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금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 안 혼내시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지하셔서 제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려두셨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상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우리의 죄를 로마서 표현대로 하면 덮어 주셨다, 가려 주셨다. 한마디로 눈 감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를 모른 척 하셨냐? 그게 아니라 그 죄값은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값은 눈 감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분열한다. 사랑이 부족해서 성도는 서로 분열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로서 자식 키울 때 여러분, 교육에 대한 정보나 또 지식이 부족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그거보다는 좀 자녀들을 내가 좀 용납해 줄 걸, 좀 이해해 줄 걸, 좀 기다려 줄 걸, 좀 참아 줄 걸. 사실은 이 부모로서의 어떤 교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용납이 조금 부족해서 오히려 자식들을 망칠 때가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우리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들어갔던 한 학생이 있는데
부모님을 아주 끔찍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둘 다 신앙생활 잘하셨고, 어머님은 권사셨고 아버님은 집사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그 아들이 부모님을 죽이고 다 토막토막 내서 서울시 전역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너무나 희대의 사건이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고,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그 아이를 이제 상담하고 인터뷰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공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를 조금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고 좀 용납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뭐 교회 경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교회가 안 세워지고 또 부흥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역시 사랑이 없으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뭐 세상적 지식으로 얼마든지 분석해 갈 수 있죠. 뭐 기업 분석하듯이 분석할 수 있고, 통계도 내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움직이게 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직원들, 교육자들 이 출퇴근 지문 인식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직원들하고 교육자들을 통제했습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시스템으로 막 교회를 운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죠. 뭐 제대로 된 뭐 관리나 통제 시스템이 부족했습니까?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부흥을 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에 대한 지식을 그들은 증가시켰죠. 그러나 그 지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식사하고 또 기도하는데 애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성경을 알수록 모르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원리인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1절 끝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 다음에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냥 원문은 그냥 사랑은 세운다입니다. 사랑은 교회도 세우고 사랑은 사람도 세우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 우리 죄인들을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오늘 우리 죄인들을 오늘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처럼 사랑이야말로 참된 세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는 게 많아서 자식들을 혼낸다고 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일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그저 자식들 잘 되라고 믿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실 때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이 커서도 그래, 우리 부모님은 교육적인 지식은 부족했어도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으로 자식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성경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 조금 지식이 부족해도 서로 믿어주고 또 서로 사랑해 줄 때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경영을 잘해서 더 많은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러한 기업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효율을 따지고 능률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은 다 사라지고 서로 효율과 능률로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 성도는 효율적이지 않기에 내보내야 되는 성도, 저분은 능률적이지 않기에 배제시켜야 될 성도, 이런 성도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몰라도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손해를 감수해 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에 힘쓰시고 또 예배하는 데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